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입니다. 5장 15절에서 21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봅시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15절에서부터 21절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특별히 16절에 보시면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다. 이 말씀은 교회를 다녀본 분이라면 한두 번 들어본 말씀일 겁니다. 이 본문을 특별히 세월을 아껴라 이 말씀을 보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뭐가 있냐면 시간을 아껴서 성실하게 써라. 그리고 근면성실해라 라는 정도로 이해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인에게 썼다는 얘기는 성도에게 썼다는 얘기죠. 그 이야기인 즉슨 믿는 사람에게 썼어요. 그런데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를 안 믿어도 근면하고 성실하고 시간을 잘 아껴서 써야 한다는 정도는 다 알고 있죠. 다 알고 있는 내용은 뭐하러 쓰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그런 뜻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물론 그런 뜻도 일부분 포함되어 있지만 시간을 아껴서 써야 돼. 성실하게 써야 돼. 이런 정도로 우리가 이해한다면 사도 바울이 여기 굳이 이렇게 쓸 이유가 없다는 거겠죠. 다시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말씀은 에베소 교인에게, 즉 성도에게 쓴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시간을 절약해라 그런 의미에 넘어서 뭔가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지 않겠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 정상적인 거겠죠. 그래서 한번 차근차근 살펴봅시다. 15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그래요. 이 말씀을 지혜 없음 뭐와 연결해서 얘기를 하냐면 세월 즉 시간과 연결해서 지혜가 있고 없다라고 오늘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고 나서 1번 관주가 달린 게 있죠. 밑에 이렇게 보면 헬 써놓고 기회를 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옆에 또 2가 또 이렇게 써있네요. 근데 이렇게 딱 보면 그 날들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다 라는 말은 우리 개정이나 한글이나 그러니까 헬라 원어의 의미를 조금 더 살리기가 조금 어려운데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째는 구원하다. 그리고 두 번째는 건져내다라는 뜻이 있어요. 시간을 어떻게 우리가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시간의 제약과 한계 속에 살잖아요. 시간이 우리를 다스리고 정복하지 우리는 결코 시간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없어요. 아주 단순한 예로 1살, 2살 나이가 먹어가죠. 노후 준비, 취업, 이 모든 것들이 시간의 한계 속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시간의 지배 아래 살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시간에 쫓겨요.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뭐예요? 제가 가장 많이 듣는 말. 목사님 바쁘시죠? 아니요, 한 개도 바쁘지 않습니다. 신집사님 바쁘시죠? 이렇게 물어봐요. 바쁘시죠? 그 말은
시간이 지배 아래 사시죠 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보면 우리가 오히려 시간을 구원하고 건져낸다라는 말입니다. 이게 그럼 뭘까요? 이 말씀을 이해하기에 앞서서 우리는 출애굽기를 봐야 돼요. 찾아보진 않을게요. 하나님이 여러분 잘 아시죠? 애굽왕 바로 하면 생각나는 게 몇 가지 재앙이 있나요? 10가지 재앙. 마지막이 장자의 재앙이 있죠? 장자의 재앙을 명령하시면서 모세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너희가 여기서 나가거든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 제사, 예배, 아니요. 다 틀렸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6월절을 너희 날의 첫 달로 삼으라. 이게 무슨 얘기냐? 1월달이 바로 6월절 있었던 달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6월절이 뭐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애굽의 장자를 치신 날이란 말이에요. 그 날을 1월로 삼으래요. 그게 무슨 얘기일까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실제로 광야에서부터 새로운 달력을 사용합니다. 우리나라에도 2개의 달력이 있어요. 양력, 음력. 그래서 농사 짓는 분들은 다 어떤 역을 쓰냐면 음력을 써요. 음력을. 근데 양력은 또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달력을 바꾼다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 중에서도 6월절, 즉 애굽의 장자가 죽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산 그 날을 왜 1월로 삼으라?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 날이 무슨 날인가요? 애굽은 죽고 이스라엘은 살죠. 이 6월절의 주인이 누군가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을 너희들의 시간과 세월의 중심으로 설계하라는 뜻입니다. 더 쉽게 얘기할까요? 너희 오늘 하루 시작하느냐? 오늘 하루의 시작을 나와 함께 해라는 뜻입니다. 그럴 때 그 시간을 내가 구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시간이 단순한 시간이 아니라 오늘이라는 시간을 여러분들이 구원해내는 시간이에요. 그것을 내가 건져내는 시간이다. 이 뒤에 계신 우리 두 분 어른들은 알겠지만 예전에 개그맨 중에 서영춘 씨라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 지금 30, 40대는 모르겠지만 뭐 인천에 앞바다에 사이다가 있어도 뭐 그것을 떠먹어야지 뭐 내 거다 뭐 이런 이야기. 근데 그게 얼마나 성경적인지 몰라요. 여기서 건져내다라는 말은 뭐냐면 떠서 먹는 거죠. 시간이 되게 많은데 우리에게는 24시간이 주어져 있어요. 그런데 어떤 인생은 하나님과 단절되고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그 시간을 나의 것, 하나님과 관계된 시간으로 살아간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오늘 하루를 주님을 중심으로 하루를 설계하는 거죠. 가장 확실하고 좋은 건 아침 제일 첫 번째 시간을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오늘도 이 하루를 내가 구원하고 다스리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쓸데없이 허비하고 소모하는 시간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이 시간이 나를 다스리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시간에 쫓긴다는 말. 시간에 의해 지배를 당해요. 그래서 무료하거나 할 때 이상한 짓 한다거나 뭐 나쁜 짓 한다거나 쓸데없는 공상으로 하루를 죽인다거나.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오늘 이 시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성령의 능력으로 나의 속사람을 주님과 교제하기 시작하고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살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살 수 있다면 나는 시간을 다스리는 사람이 돼요. 시간을 구원하는 사람이 되는 거라고요. 이 세계에서 시간을 다스리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모든 인간은 시간의 제약 속에 살아가죠. 그죠? 그런데 오직 예수 믿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권이란 말이에요. 왜요? 시간의 창조자가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여러분 창세기 1장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흑암이 있다. 뭐 그저 깊음 위에 있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시간조차 창조되기 이전이라. 하나님이 시간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현대인들은 시간에 쫓기죠. 공사 기간도 있고요. 그리고 신청 기간이 있어요. 인생도 70, 강간하면 80이에요. 우리는 다 시간이라는 제약과 제한 속에 살아간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인생과 시간을 어떻게 소중하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누가 시간을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님과 함께하는 세월만이 주님이 카운트하시는 인생이 되는 거고 그 인생을
하나님이 귀히 역사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럼 처음으로 돌아가요. 유월절, 즉 하루의 시간, 인생의 시간을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짜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인생을 설계하고 인생을 산다면 하나님이 그 인생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실까요? 달력을 바꾸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이 인생이 제 시간이 주님의 것입니다. 제 인생, 제 시간의 설계를 주님을 중심으로 설계하게 하옵소서. 유치한 이야기 하지만 옛날 어른들은 뭐라 그래요? 예배당 중심으로 당신의 생활권을 짜기 시작했잖아요. 지금 이 말씀의 진짜 의미는 뭐예요?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갈 때 주님 중심으로 삶을 설계하기 시작하는 거겠죠. 그렇다 보면 하나님이 두 번째 어떻게 해요? 그 인생을 책임지지 않으면 이상한 거죠. 그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죽을 때 어떻게 죽을 수 있을까요? 아, 내 인생 하나님이 참 복되게 하셨다. 전 지금도 기억이 너무 나는 게 갑자기 성함이 생각. 아, 박수환 교수님, 신약학 무시무시한 교수님이셨죠. 3번 지각하면 무조건 F예요. 무시무시한 분이셨죠. 근데 그분이 마지막 은퇴할 때 이런 설교를 하셨어요. 제 인생이라는 시간을 돌아봤을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근데 고린도후서에 있는 말씀 전하는데 저는 지금도 장신대 신대원 3년의 기간 내에 세 손가락 안에 드는 설교였어요. 얼마나 심장을 후벼파든지. 그래요. 그 말씀의 의미는 뭐였을까요? 하나님이 그 인생이라는 시간을 당신의 은혜로 다스렸음을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렇다면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 백성들이 오늘도 이 아침에 나와 오늘 하루를 주님을 중심으로 그 이 시간을 설계해 나간 삶을 산다면 하나님이 그 인생을 얼마나 복되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오늘도 내가 볼 것을 보게 하시고 들을 것을 듣게 하시고 말할 것을 말하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오늘 하루를 이 시간을 설계하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맨 마지막에 주님 앞에 설 때 그래도 부끄러워 이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바로 시간을 아끼라. 그러니 우리가 알고 있는 시간을 아껴서 써라라는 말입니까?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17절.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시간, 세월을 얘기하고 지금 술과 성령 이야기를 해요. 뭔 상관이 있습니까? 그죠? 예. 성령 하나님, 우리 성삼일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오직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다스려 주실 때 내 인생이 소비되지 않고 허비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고 이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오늘이라는 이 시간을 1년이라는 시간을 다스리지 못하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현상이 뭐랍니까? 술 취함으로 대표되는 방탕인 거죠. 우리는 시간을 다스리지 않으면 반드시 방탕하게 돼 있어요. 시간이 많으면 여러분 시간을 잘 사용합니까? 천만에요. 우리 백성은 시간이 많을 때 이상한 짓 합니다. 남자들은 뭐 하는지 다 보이죠? 자매들은 뭐 하는지 다 보여. 제가 얘기해야 되나요? 왜 그래요? 시간의 지배를 받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심령이 방탕해진다는 거예요. 그 끝이 뭐예요? 술 취함이에요. 그러니까 이 술 취함 안에는 뭐도 있을까요? 마약, 오락 중독. 그래서 제가 사모님은 이 문장 수도 없이 얘기해서 아마 기억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만 보면 생각나는 문장이 있어요. 제 원고에다가 이렇게 적어놔요. 술을 많이 이해하세요. 술을 많이 처먹으면 먹은 음식을 토하고 성령님이 충만하면 죄를 토한다. 여러분들 어떤 것을 토하는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목요일이라는 시간을 주님과 함께 설계해 나가십시오.
이 인생과 하루가 허비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 인생, 주님과 함께 하루의 시간을 설계하고 살아가는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거기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19절에 나와요. 아니, 성령으로 충만을 받는데 찬송하겠습니까? 원망하겠습니까? 19절 맨 끝에 주께 노래하며 뭐라고요? 찬송하며. 그러니까 충만함을 받으니까 입에서 찬양이 나오는 거죠. 막 그냥 오며 가며 그냥 뭐 집에서 막 어깨도 막 덩실덩실하고 막 그래요. 입에서 막 찬양이 막 자연스럽게 나오죠. 또 뭐 어때요?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감사가 막 터지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기억나? 제가 청년 때 읽었던 그 책 가운데 하나가 책이었나? 하여튼 오래돼가지고 기억이 안 나.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어떤 찬양 인도자가 막 찬양을 인도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손뼉을 치면서 막 박수를 해요. 그런데 어떤 친구가 옆에서 보니까 자기 뺨을 때리더래요. 그래서 미친놈이구나. 그래가지고 막 속으로 막 저주 아닌 저주를 했대요. 그러다 가서 보니까 왼팔이 없어. 박수는 치고 싶은. 그래가지고 그 찬양 인도자가 와, 내 찬양 인도는 엉망이었구나. 저 그런 글을 본 적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찬송할 수 있는 존재들입니까? 우리는 찬송하지 못해요. 우리는 감사해요. 우리는 원망이 훨씬 익숙합니다. 내 힘을 할 수 있습니까?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면 내 뺨을 쳐서라도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겠습니까? 또한 뭐라고 얘기합니까? 21절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복종은 쉽게 얘기하면 서로 이렇게 고개를 숙이는 건데 우리가 고개가 빳빳한 자입니까? 아니면 숙이는 자입니까? 잘 알잖아요. 우리는 교만한 자들인 거죠. 우리의 교만을 꺾는 거죠. 피차 서로 고개를 숙이는 거죠. 우리 인간의 본성이 고개를 빳빳하게 드는 거 아닙니까? 흔히 하는 시쳇말로 가오 챙기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최후 남은 건 뭐예요? 자존심밖에 없잖아. 자존심만 남은 인간이 고개 숙일 수 있습니까? 절대 못 숙이죠. 저 같은 놈은 절대 못 숙입니다. 고개 빳빳. 그래서 저희 아내가 늘 그래요. 당신은 아무리 겸손해도 교만해 보여. 그러니 계속 고개 숙여. 그 말이 당신은 아무리 겸손해 보여도 교만해 보인대. 그래서 내가 뜨끔 그랬어요. 맞아요. 아멘이에요. 어제도 수민이랑 이야기를 하다가 무슨 얘기를 했는데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예전 같으면 그런 얘기 안 했는데 솔리데오 글로리아 그랬어요. 집에 가서 안 써먹대. 집에 가서 써먹어야지. 오직 주님께 영광. 수민아, 나는 막대기야. 막대기. 목사님은 아무것도 아니야. 양들 잘 섬기라고 보낸 하나님의 막대기. 주님께 영광. 제 기질이 안 맞아. 이진성이라는 옷과 안 맞아요. 제 옷은 이런 거예요. 나 봤어.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가 이제는 좀 알겠다. 오늘도 주님을 중심으로 오늘 하루를 설계해 가십시오. 1년을 설계해 가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시간을 구원한다. 시간을 구원할 수 있는 사람. 우리는 다 시간의 지배를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은혜가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내가 점점 나이 먹는데 하는 거 없고. 그게 무슨 얘기예요? 시간에 지배를 만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안에 은혜가 차면 그래,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된 게 있을 거예요. 오늘 충실한 하루를 살아가자. 오늘도 기도한 말씀으로 하루를 살게 해가자. 그런 인생을 하나님이 버리나? 그래서 잠언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의인은 결코 굶주리지 않는다. 그래요. 그 하나님 오늘도 꽉 붙잡고 걸어가셔서 인생을 허비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런 영혼이 아니라 주님을 중심으로 하루와 한 달, 1년 더 나아가 우리의 전 인생을 설계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이 시간을 구원해내는 멋진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